네,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제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축사하시고 회와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들이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한 주일에 마가복음 한 장씩을 설교를 통해 깊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은 크게 4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우리 읽으신 것과 같이 칠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세 번째는 시각 장애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온 뒤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실 것을 최초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은 특별한 사건으로는 급식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과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 기적 2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2 사건 각각 끝날 때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가복음 8장은 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 이유는 8장에 나오는 이 2개의 기적들이 유일무이하게 벌어진 사건도 아니었고 또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지도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칠병이어 아까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좀 내가 들었던 거랑 좀 다른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바로 2장 앞인 6장을 보면 마가복음 6장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워낙 압도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8장에 나오는 칠병이어 사건이 묻히는 듯한 형국입니다. 또 시각장애인을 고친 이야기로만 보아도 시각장애인 고친 이야기 그러면 찬양으로도 유명한 실로암이라든가 또 바디메오라든가 찬양으로 다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 8장에 단 한 번 나왔던 이 시각장애인을 고친 이야기는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저 비슷한 기적을 또 베푸셨구나 정도로 생각하면서 딱히 눈여겨보지는 않는 마가복음 8장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듯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 그 차이 안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요. 참으로 새롭게 읽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사건들은 비슷비슷한 듯 해도 각각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슷한 듯 다른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그 차이가 뭘까요? 물론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겁니다. 빵이 더 많잖아요. 빵의 개수가 달랐습니다. 또 먹인 사람들의 수효도 달랐고요. 남겨진 빵의 양도 달랐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급식 기적이라고 하는 같은 장르라고 볼 수 있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분명 다르기는 달랐습니다. 그 2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 먼저 2 사건의 공통점부터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둘 다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필요했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인파들이 그렇게까지 많게 모여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목적으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까지 또 광야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의 인파였습니다. 당연히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애를 쓰면서까지 모여든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대충 네 부류 정도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 되겠다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이든 육적이든 내 문제를 좀 해결받겠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호기심으로 따라 나온 사람도 상당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개 중에는 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에는 잘 안 나오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모인 사람들이 있는 데는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도 숨어 있곤 했습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다가 요즘 방식으로 이해하려면 어떤 게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다들 많이 비교하겠지만 BTS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BTS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아예 조직적으로 BTS를 지원하는 소속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미가 되어서 추종하면서 그 추종하는 상황 자체가, 그런 삶 자체가 행복한 그런 그룹들이 있고요. 또 그냥 분위기가 그렇다니까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이 한번 들어볼까 하면서 호기심 때문에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뭐 책 잡을 거 없나 해서 언론사나 경쟁사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도 BTS가 무슨 몇억 회를 돌파했다, 무슨 상을 받았다 그러고 막 방송을 하면서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현상에 집중하는데, 그러면서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왜 BTS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많은 보도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음악이 좋아서 그렇다, 열심히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말들을 인터뷰는 하지만 실제로 BTS 열광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그렇게 BTS를 따라다닙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좀 속된 용어지만 빠순이셨던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빠순이 빠돌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정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안 따라다녀 봐서 모르십니까? 그들의 메시지가 위로가 되고 그들의 음악으로 치유를 받고 그들의 이벤트에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들과 접속되어 있으면 애정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 기적도 기적으로 대단했고 또 예수님의 소문도 보통 소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당대의 팬덤을 뒷받침하는 정서 역시 다름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을 빈들에까지, 광야에까지 따라오게 만들었던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기대해야 할 나의 필요가 있고 예수님의 소문에 살짝 기대도 되고, 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이유를 넘어서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시다는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나도 말씀드리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지는구나. 주님이 나를 참 깊이 사랑하시네. 여기 이 사랑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고 칠병이어 때도 마찬가지고 처음 시작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이야기들 다 보시면 첫 시작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때 6장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양이 목자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양은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동물이거든요. 목자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양이 혼자 어디서 스스로 컸다? 그런 딱 한 번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막 털이 막 자기 몸집보다 더 커져서 몇십 킬로의 털을 안고 혼자 살았던 그런 양의 이야기를 저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죠.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은 목숨인데 목자 없는 양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그 불쌍해 보이는 그 양과 5천 명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칠병이어 때는 8장 2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면 3절에 이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그냥 집으로 가시오, 그냥 이렇게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길 가다가 진이 다 빠지리라, 쓰러져 버리리라. 사람들의 안전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이 일은 사랑 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랑했는데도 배고픈 사람이 있었고요. 사랑했는데도 오해한 사람이 있었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온다면 그 기본이 되는 정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장순빈 전도사님 사모님 뱃속에 이렇게 아기가 있는 걸 보면서 우리 교인 집사님 한 분이 뭐 이렇게 뭐 챙겨주고 교인들이 이런 걸 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얘가 엄마의 사랑을 알아야 될 텐데 뱃속에 있는 애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근저에는 그 사랑이 숨어 있다라는 것에서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오병이어 사건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제자들의 걱정이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상황에 어떤 첫 발단이 됩니다. 제가 양재성 전도사님한테 부탁해서 좀 이렇게 대사를 한번 구성해 봤거든요. 제자들이 뭘 걱정했을까요? 제자들은 꽤나 걱정하는 것처럼 자기들 이성을 동원해서 이렇게 걱정합니다. 6장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여주시고요. 네, 보입니까? 네. 그 걱정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들이 목자 없는 양 같구나. 근데 제자들의 눈에서는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눈에 걱정되는 건 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저렇게 말로 만들어봤습니다. 빈들인데, 여긴 지금 빈들인데 먹을 것을 뽑아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빈들인데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그럼 뭘 걱정하는 겁니까? 마치 저 사람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이 없으시니까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시죠라고 해결책을 자기들이 제시합니다. 3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36절이죠. 각자 가까운 마을로 가게 해서 해결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잠깐 가면은 갈 만한 마을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다 어른들인데 나가서 각자 배고픈 사람들 나가서 알아서 사 먹고 오게 하시죠. 그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제자들의 수준이 나오고 거기에 제자들의 믿음의 정도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얘기를 너희들 돈 있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너희들 돈 있잖아.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돈 얘기하실까 봐 계산도 이미 다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발끈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저 많은 사람들 사 먹일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서 얘기하신 겁니다. 사람들 사이 중에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나 찾아보라. 그래서 가져왔던 것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한 건 사실 뭡니까? 돈 걱정했죠. 내 돈 걱정했죠. 사람들 걱정한 것,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돌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근저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의 7병이어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때보다도 더 안타까운 시선으로 걱정하며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더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에는 그 공간을 빈들이라고 표현했고 8장에는 그 공간을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아무리 길을 가도 없는 곳이거든요. 광야 정도 되려면 도심으로부터 한참 떨어져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처럼 각자 가서 해결하라고 해볼 만한 가까운 마을도 없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며 저들을 굶긴 채 그대로 돌려보냈다가 가다가 그냥 기진해서 쓰러지겠다. 어떡하지? 그랬더니 역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광야입니다. 어디서 지금 떡을 얻고 지금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빈들보다 더한 아예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그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좀 의아한 면은 이겁니다. 이게 2장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상황이고 패턴이 반복되는 듯한데 제자들은 그걸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다른 믿음이 그를 막고 있었을까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사실 우리 주님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쯤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제자들의 마음 자체가 원체 부정적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적을 경험하기 전이나 기적을 경험한 난 후나 계속해서 부정적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안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오병이어 때는 어떻게 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제자들이 더 부정적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가진 것 내놓으라. 너희 가진 것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찔렸나 보죠. 그래서 내놨습니다. 몇 개를 내놨냐? 7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내놓은 떡 7개를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의 것을 주어야 합니까? 제자들의 것을 주어야 했습니다. 누가 주어야 했습니까? 제자들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제자들의 것만으로 모두에게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까? 떡 7개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 다 나눠줄 수 있었습니까? 다 나눠주고도 심지어 남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주시는지, 왜 하필 우리 제자들의 것으로 주시려는지 제자들은 부정적이고 또 거북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내 의견, 내 생각, 내 판단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큰 꿈을 갖고 이루어 가신다는, 예수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실 거야, 예수님이 어떤 비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쓰여지는 것일 거야, 예수님 중심으로 사고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작은 순종 한번 하는 것이 어려웠던 걸까요? 지난 시간에 육의 세계 그 원리는 이성인 반면에 영적 세계의 원리는 권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권위자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옳다고 고집부리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의 세계는 이성으로 따지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세계라서 사실관계나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중요한 그런 이성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는 사실이 아니라 믿음의 충돌로 전개되어 갑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사 여러분이 부딪히는 문제가 사실 문제로 부딪히십니까? 믿음 문제로 부딪히십니까? 믿음 문제로 부딪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데올로기의 대결을 보십시오. 믿음 문제입니다. 그게 사실 문제입니까? 외교에서 어떤 정책에서 언론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한쪽으로 막 과장해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막 느끼게 하고, 그 왜 그러세요? 사람들의 믿음을 조장해서라도 그 믿음에 다 한마음 되게 해서는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함께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된 믿음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절대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놓지 않는 한 발전은 없습니다. 영적인 권위자 앞에서 자기의 잘못된 믿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받아들여지고 주님이 나보다 오히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겸손입니다. 지난주 수로보니게 여인의 위대함은 바로 이런 겸손함,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엎드릴 수 있었던 데 있음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디쯤 있는 걸까요? 예수님 곁에는 있지만
마음의 무릎은 꿇지 않은 채로 꼿꼿이 서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살펴가며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미지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 알아야겠다고 내 중심, 내 계산에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순종하고 엎드리며 나의 판단과 계산, 그 미천한 믿음을 내려놓을 때 순종이 이루어지고 겸손이 삶에 배이는 겁니다. 사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에는 제자들의 잘못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고집하려는 영적인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관습적인 믿음. 왜 손을 안 씻습니까? 우리 다 대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관습적인 믿음. 또 선입견적인 믿음.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군대 잠깐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 다 하는 것처럼, 축구 조금 해본 사람 축구 다 하는 것처럼, 내가 조금 해본 것을 가지고 과장되이 붙잡고 있는 고집과도 같은 믿음, 또 내 욕망이 숨겨진 믿음, 결국 이기적인 내 욕망 때문에 하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인 것처럼, 대단한 무슨 사명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잘못된 믿음 속에서 예수님의 영적 권위는 발밑으로 떨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여전히 육의 세계인 이성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성이라는 것은 나 혼자 생각해서 기승전결, 논리적 인과관계를 다 구성하고 나면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생각을 틀렸다는 공격에 절대 마음을 열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이성에 사로잡힐 때 도리어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실상은 어디에 영향을 받은지도 모른 채로 내 인생의 방향키를 내가 붙잡고 내가 좌지우지하며 산다는 그 순간순간의 쾌감이 다른 어떤 것보다 빠르게 짜릿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을까요? 한번 제자들의 반응을 얘기하는데 우리를 한번 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 두 사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숨겨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두 기적이 벌어진 장소가 달랐다는 점입니다.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의 같은 패턴으로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일까? 제자들 이해하기 참 어렵지만 장소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제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유대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안타까워하실 때 같은 핏줄인 유대인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살피시는구나 행복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과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는데 제자들도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은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신다면 제자인 나야말로 입신양명의 기회가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칠병이어를 보이신 지역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든 사람들도 옛날처럼 이방인과 우리나라처럼 한국인 외국인 같이 섞여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엄격하게 많이 구분되어 살았던 그 시대를 떠올려 본다면 이방인의 땅에 절대 다수 모여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불편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패턴의 상황이 나왔는데도 달라진 건 뭡니까?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지역을 차별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뭔가 잘못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예수님이 그냥 오랫동안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려면 하려는 대로 해야지 그러고 마지못해 끌려가는 듯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핏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저 방향성이 참 싫은 겁니다. 지난번 수로보니게 여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자꾸 이방인 마을 쪽으로 가고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방향성이 영 맞득자는 겁니다. 이방인은 더럽다, 개다,
이 지독한 편견, 잘못된 믿음이 그들 안에 여전히 그들을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먹을 것을 무리 중에서 찾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서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너희 가진 떡이 얼마나 있느냐? 유대인인 제자들로부터 드려진 것을 가지고 그 7개를 가지고 이방인들의 허기를 채우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난 유대인으로 사는 게 좋은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면 우리 유대인이나 좀 구원해 주시고 말지, 왜 저런 짐승 같은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을 왜 저래? 싫었던 겁니다. 잘못된 믿음을 깨기도 싫었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엎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고작 이런 알량한 속마음 하나로 반응을 적극적으로 할지 소극적으로 할지 이거 계산하고 있었던 그때에 떡을 내놓으라고 하시니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억지로 7개를 내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7개를 가져다가 오병이어 때와 똑같이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 감사하게 기도하신 후에 너희들이 나누어 주어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역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진행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그 작은 순종과 겸손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자원하기를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 그 찬양 연초마다 저는 참 같이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아니 왜 이런 걸 가지고 이러시나 할 수 있겠지만, 그곳엔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그렇게 순종하고 엎드릴 때 너희들이 좀 억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밀은 7개를 가지고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나누리라는 예수님의 꿈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제자들은 아직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방인은 개다라는 이 잘못된 믿음에서 한 발짝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적인 권위자 앞에 무릎 꿇고 내 의견을 접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못 믿는 이유가 나의 잘못된 믿음 때문은 아닙니까? 입술로 말씀하고 계시진 않지만 이 사건을 쭉 진행해 가시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제자들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이 옳고 제가 틀렸습니다. 자원하기를 기다리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외적인 경우들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참 인격적이셔서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억지로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 결론은, 사람을 대하는 제 하나의 기준 가운데 하나는, 사람은 억지로 변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그래서 저는 어린이 사역할 때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소부화 북풍과 햇빛이 싸우는 이야기 있잖아요. 누가 옷을 벗어서 물속에 뛰어들게 했습니까? 아무리 세찬 바람과 비를 뿌려도 옷을 여밀 뿐이지. 하지만 따뜻한 햇빛이 계속 내리쬐다 보면 하나씩 벗다가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북한을 햇빛 정책으로 대해야 되느냐만,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면 햇빛입니다. 그 햇빛이 있는 가운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훈계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까? 때리시던가요? 혼내시던가요? 아주 그냥 망하게 하시던가요? 정말 죽을까 봐 그러실 때도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베푸시고 좋은 경험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 허락해 주셔서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스스로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스스로 자원하기를 기다리시지 않던가요? 주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비전을 너희들이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면서 마지막에 남겨주신 차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오병이어 때는 남겨진 양이 얼마였습니까? 12바구니였습니다.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너무 상징적으로 푸는 것도 있겠지만 의미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유대를 뜻합니다. 12지파 아닙니까? 유대인으로 구성된 제자가 12명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12바구니에 남은 떡으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너희 민족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 남겨진 떡을 이제 너희들이 들고 가서 너희 지파, 너희 족속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같은 족속끼리는 다 믿음이 아멘 아멘 동의가 쉽죠. 그런데 7개는 어떻습니까?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7개의 떡을 드렸더니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바구니보다 훨씬 큰 게 광주리입니다. 망태기 같은 겁니다. 옛날 망태기 아저씨 기억나십니까? 빵 1개 드렸던 것이 바구니보다 훨씬 큰 단위인 광주리 단위로 하나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여 순종함으로 1개에 드려지는 씨앗이 되면 얼마가 남는다는 겁니까? 1개가 한 광주리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수백 명을 먹이고 남은 숫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아갈 때 처음 세워진 집사가 몇 명입니까? 7명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세워져 이제 하나님의 선교가 처음 이루어지던 때,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교회가 몇 개입니까? 7개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급식 이적인 오병이어가 유대인을 향한 이적이었다면 두 번째 급식 이적인 칠병이어는 온 세상 이방인들을 향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두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먹이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꿈이 그러한데 주님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은 뭡니까? 나의 옹졸함에 갇혀서 민족주의에 갇혀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내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와 이번 칠병이어 때 다른 것을 한 가지 주문하십니다. 오병이어 때는 어떻게 나눠주셨냐 하면 물고기와 떡을 같이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같이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딱 한 번에 끝났습니다. 번거롭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빵을 먼저 가져오라고 하신 다음에 빵을 사람들 앉힌 다음에 빵을 먼저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번만 해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물고기를 그 다음에 갖고 오게 하십니다. 물고기로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번거롭게 두 번에 걸쳐서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기적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연회장도 몰랐고 거기에 있는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도 몰라. 막 마시면서 왜 나중에 좋은 포도주 갖고 오는 거야? 막 좋아하는데 성경에 멋진 표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을 누가 합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지금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떡 나눈, 물고기 나눈 제자들은 알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엄청난 공부가 되었을 겁니다. 그 지난번처럼 한 번에 이번에도 한 번이나 두 번씩에 걸쳐서 하시는 이유는 나는 이방인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떡을 나누어 주고 말겠다라는 주님의 비전을 확실히 심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계속 예수님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내 생각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안 믿을 건데, 나 유대인들 나 해외 나가고 싫어. 내가 스스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 저렇게 하시는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불편하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보여주십니다. 계속 체험케 하십니다. 뭡니까? 선교를 위해서 함께 뛰자.
복음을 함께 전하는 자로 살아줘 부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그 기준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눠주는 것도 제가 했고 7개도 내가 드렸지만 4,000명을 먹인 걸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마음 다해 드리는 떡 1개면 성인 남성만도 4,000명이라 그랬으니까 4,000명을 빵 하나가 7분의 1로 나눠보면 500명도 더 먹인 다음에 남은 것만으로도 한 광줄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남은 광줄이 7개를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가 한 광줄이가 되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때도 얘기하시겠습니까? 선교의 역사에서 내가 중요한 역할을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그 엎드러짐을 필요로 하십니다. 영적인 권위, 영적인 은혜의 역사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 앞에 엎드려지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사님들이 꼭 얘기하는 게 도마가 인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진짜래요. 근데 성경에는 안 기록되어 있으니까 모르죠. 도마가 이렇게 죽었다. 성경에 안 되어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는 보지만 거기서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살다가 죽었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엎드려서 난 반대로 죽겠다. 이런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그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작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라는 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맨날 기적을 무슨 번개맨 이렇게 어린이들 좋아하는 그런 슈퍼 히어로의 모습이 아니라 기적을 늘 일삼으시는 그분의 곁에 있기 때문에 나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해야 그 곁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주님께서 많은 이들을 먹이시는 그 현장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제자들이 그 믿음으로 나오기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기다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모든 관계의 근저에는 나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억지로 밀어붙여서 강권해서 그래서 생겨나는 강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주님,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그 영혼에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독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그 믿음을 선택하며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주님의 영적인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각 가정들, 또 나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